5월 8일 교사 모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 못했지만 녹화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가랴서 매우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본문이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되 조금 첨가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습니다. 자, 3장 8절에서 10절은 요수아와 그 동료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삭시 날 것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이제 그것을 예표했다는 거죠. 밑에 있는 문장은 각각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고 제약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두 번째 문단은 제사장과 싹이라 이름하는 성전을 건축한 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을 것이다. 서로들이 그 서로 평화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싹이라 했을까요? 그거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싹 하면 생명은 사람의 몸이죠. 이 교회도 몸의 원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서로 지체들이 평화하고 또 서로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다스리고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생명체로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것은 아주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던 거 그 예언이 여기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루살렘 왕은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예. 그래서 왕의 특성은 화평인데 겸손으로부터 오는 화평입니다. 평화는 그냥 니하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섬겨야 되죠.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섬겨 지내면 서로 갈등하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본문은 10절에 이어서 11절, 12절을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갑절이나 갚으시는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라. 고 했는데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앞부분에 이런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들. 근데 갇힌 자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다는 것은요. 이제 그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좀 참고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 대표 요셉과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내용에서 가둔 자는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 가둔 자가 하는 일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가둔 자들의 미래는 결국 가둔 자들의 미래는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겠지요. 근데 미래를 가져오게 하는 갇힌 자의 일들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그 요셉은 자기를 가두었고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먹이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많이 어렵게 했고 가두었지만 미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셨고 그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그 소망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됐지요. 근데 그 형식이 요셉이나 예레미야처럼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너희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혀 있는 상태를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온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 그 사람들 그것이 요셉의 경우하고 예레미야의 경우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지금 구약에서는 요셉과 예레미야가 나오지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 하나가 이게 있는데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된 7절에 짝된 자를 치라. 이게 이제 예수님 요 창고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목자를 쳤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칼이 목자가 칠 때에 그를 따르던 작은 자들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칠 때에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말은 베드로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갈릴리에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 위에는 7절에 내가 내 손을 들으려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따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가 너무 아름다운 본문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 시온의 왕이 하는 일, 예, 하나님의 종인데 그것이 싹시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생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원리 속에서 서로가 존재하고 그것이 결국 그 싹슨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왕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고 순 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 그 순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데 그 어떤 하나님 나라냐 하니까 요셉이 만들었던 또 예레미야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 소망은 생명이죠. 그 생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을 이루어 나갔을까요? 생명이란 과연 뭘까요? 자, 우리는 그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서 초대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각자가 그 과일을 만들고 우리 집 포도 먹으러 와, 우리 집 무화과 먹으러 와 하면서 서로를 초대해서 각자가 맺은 열매로 서로 복되게 하는 이거는 초대한다는 의미에서 평화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생명의 원리로 서로 한다면은 이 생명은 서로가 인정하고 각 지체를 인정하고 다를지라도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서로 이렇게 어, 영향을 받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모습이고요. 그 연합의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이것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는 섬기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언약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죽으셨고 버려졌으나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고 구덩이에 갇힌다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요셉과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순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생명의 원리가 되어지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건축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했던 그게 바로 속죄 가운데 버려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게 교회 건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길 때에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각 지체가 다르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또 그분 서로 평화하고 하면서
예,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죠. 그게 생명체의 원리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이 섬기는 대상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작은 자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을 치면 흩어지는데, 그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은요, 떠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들에게 손을 들이운다는 거 아까 참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왕의 성품이죠. 음, 어, 평화롭다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게 아니고 강력한 성품입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섬기는 이게 그냥 뭐 힘이 없으니 섬기는 게 아니고 성품으로 싸우시는 예수입니다. 공의와 겸손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병과 말을 끊는다는 거죠. 그 병거와 말이 전쟁의 도구인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게 병거와 더 강력한 말이 아니고 성품인 거죠. 성품으로 물질적인 무력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은 갑절을 받게 되고 그 영역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초점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까요? 본문을 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어떤 싹이 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이게 싹이 나서, 그런데 그 싹이 하는 일은 죄악을 하루에 제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싹시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그것이 서로 초대하는 모습이 성전인 거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싹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예, 그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그 섬김으로 모든 권세를 다 이 세상 권세를 끊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가 요셉과 예레미야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팔려갔고 또 그래서나 자기 팔았던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내 짝된 자를 치라. 원래는 짝이었지만 어, 그 목자가 칠 때에 그냥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도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는 말은 그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또 그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열매로 우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스가랴스의 내용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고 어떻게 한번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면은 온 잎이 다 뭐 이런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다 서로 연합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하나를 또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채워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에게 버려짐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것들로서 하나님의 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품으로 싸우시는 예수. 자, 이 세상에는 칼과 그로 싸운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식으로 싸워, 뭐 기술로 싸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타인을 섬기는 성품으로 싸웁니다. 결국은 타인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열정을 세워서 결국 그걸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으로 결국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 어느 포인트이든 이 본문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점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 본문 잘 읽으시고 그 마음 되는 대로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